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 출애굽기 강해에서는 한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성막을 지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서러운 시간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이었거든요. 출애굽기 성막의 기원은 에덴 동산의 말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 이제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임시 이동형 성전이었죠. 그러나 물론 나중에 건물로 바뀌어요. 솔로몬이 건물 성전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사실 이동형 성전, 임시 성전이었죠. 누가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완벽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한 성전으로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초소 삼으시는, 우리 각자를 각 심령을 성전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보내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각자 심령의 거처를 삼으시는 각기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임시 텐트였지만 예전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계신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내주하시는, 그 영구히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이제 완성될 성전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과 완벽한 이제 완성될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까지 서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 성막론에 들어가는데요. 사출애굽기는 우린 출애굽하는 것만 늘 출애굽을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 그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은 오히려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체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많은 말씀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성막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즉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도구나 또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들게 한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죠. 성막의 핵심은 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 임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너희 함께 하시는데 그 성막의 임재의 결정적 심볼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에 하나님 임재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물론 성막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뭐냐?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결정적 심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 많이 불러요. 법궤. 제가 법궤랑 혼돈해서 부를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는 법궤란 말이 더 편합니다. 언약궤, 법궤. 법법, 하나님 말씀에 법이 있다는 의미에서 법궤라고 그러고, 또 하나 뭐라 그러죠?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 증거궤라 한 이유는 그 언약궤 안에 돌판, 쉽게 하면 돌판이 되죠.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판을 명명하기를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궤.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 상자이기 때문에 증거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그 10절에 이렇게 오늘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우선 어떤 물건인지 봐야 되겠죠. 봅시다. 예,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언약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은 이 네모 상자에다가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발을 이동할 수 있는 발을 만들고 그 위에 천사의 구름 모양으로 두 양쪽에 마주보고 있지요. 자, 근데 이게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었고요. 네, 순금을 입혔지요. 예, 순금을 입혔어요. 우리 교회 순금 권사님이 계신데 계속 오늘 순금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계속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를 재료가 뭐냐? 오늘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나무 상자가 조각목을 만드는데 우리 조각목으로는 이해가 확 들어옵니까? 근데 옛날 성경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는 좀 달라요. 정확히 시띠나무라 해야 되면 시띠나무. 중동에 있는 시띠나무. 물론 아카시아 나무랑 좀 유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조각목으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단하고요. 내구성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괴짝을 짜는 게 사실은. 근데 크기가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인데 직사각형이죠, 여러분. 넓이와 높이는 같아요. 규빗이란 길이는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미안합니다. 팔꿈치까지가 이 한 규빗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40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45에서 50cm를 봐요. 한 규빗을. 서장훈 같은 사람 한 70cm 되겠나요? 긴 사람. 근데 어떤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요. 보통 50cm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 얼마나 겠어요? 1.25m죠? 한 125cm 정도, 또 75cm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만한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성전의 물건을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라 하셨으니 정확하게 알고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보자. 말씀을 볼 때 나무 상자에다가 금 테두리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이죠. 외쪽은 그러나 나무 상자입니다. 내용물은요. 자, 11절에 보면 너는 순금을 그 싸되 그 안팎을 사서 이쪽 가장대로 돌아가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두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만들어. 우선 고리 4개를 양쪽에 고리 모서리마다 고리를 만들어라. 고리를 만들게 말하고 또 고리를 만든 다음에 채를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채랑 그러니까 잘 이해해. 막대기를 만들어서 양쪽에 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모서리를 만들어라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막대기 역시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 그래서 이 채를 빼내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서리에 만들어서 채를 양쪽에 다 그 설명해. 지금 이것만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림을 보니까 저거 그 말이구나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 들게 하게 했을까? 나무 상자가 언약궤인데 사실은 이 상자가 언약궤인데 이유는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이동용으로 만들었어요. 강해성에서 언약궤를 계속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할 때 언약궤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언약궤는 거룩한 곳이라서 손을 대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를 만지지 않고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발을 만든 것이죠. 이동용입니다. 참,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즉 운반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운반의 편리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운반해야 되니까요. 이동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따라가시면 안 계신 게 아닌가.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고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이동하지 않으시면 안 계신 것이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둘째, 이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반드시 채를 껴서 이동해야 됩니다. 특히 광야 생활은 말할 것이 계속 운반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계속 운반해야 되니까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부정한 손이 저 언약궤에 닿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나오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 언약궤를 옮기는 율법을 몰라서 그들이 소 수레에다가 언약궤 실어서 갑니다. 소가 막 움직일 때 텅텅하다가 이 언약궤가 툭 떨어지려는 순간에 제사장 우사가 탁 잡습니다. 저 언약궤 잡는 순간 죽어요. 즉사하죠, 여러분. 저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절대 사람의 손으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이동용 성전에 발을 만든 것은 저 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저렇게 궤를 만들고 여러분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6절 볼까요? 자, 올려주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 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또 핵심이죠. 그게 돌판이라는 거예요. 증거판입니다. 십계명이 써있는 돌판이지요. 언약 책을 서죠, 여러분. 요즘 말 언약 책을 언약 계약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궤라고 말해서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그 돌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임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고리타만 옛날 이야기 같지만 너무너무 신약이에요. 이제 성경을 해석할 줄만 알면 말이에요. 결국 돌판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언약궤에 추가되는 물건 두 가지가 있죠. 성경 퀴즈에 나오죠. 뭐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나중에 만나 또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 퀴즈 1번 문제예요. 항상 법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시오. 근데 저는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가는 걸 보고 좀 하나님 좀 짓궂으시지 않으신가? 왜 그러냐 생각하면 저는요,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순종의 심볼이에요. 여러분 만나 그들이 욕심부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심볼이에요. 거역의 상징물이에요. 사실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속에 돌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중심부가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임재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포장 시대에 그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보다 겉에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택배를 받으면 반이 포장비 같아. 반이. 이 정도로 해서 포장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포장이 뭐 필요 없지는 않지만 안에가 얼마나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결정하잖아요. 보석이 있으면 보석 상자가 되고요. 그죠? 돌이 있으면 돌 상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돌판을 넣어주시고 이걸 상자 안에 두셨다는 의미, 결국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임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언약궤를 만들라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근데 언약궤라 그러면서 요 한 가지 뚜껑 덮개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이 덮개를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속죄소. 속죄소. 그래서 언약궤라 그러기도 속죄소라 그러기도 해요. 언약궤는 언약궤 하면서 뚜껑을 속죄소입니다. 자,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덮개를 순금으로 또 덮어 쓰는 거죠. 나무로 만들 때 순금으로 덮어 씌우는데 크기는 같아요. 상자 크기와 뚜껑 크기가 같습니다. 또 동일하게 만들지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양쪽에 그룹으로 장식하게 합니다. 그룹. 자, 그룹.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여. 이 그룹이 뭐냐고 말하면 그룹이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룹이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성경 읽는 사람 성경에 그룹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단체라고 생각하시는데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룹이에요. 천사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천사 모양으로 저렇게 장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금을 그룹 둘로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면서 그 날개로 속죄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룹을 서로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룹이란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그룹의 모양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저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날개가 있었다는 정도는 성경에 나오니까 저렇게 그린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언약궤를 못 찾았거든요. 언약궤를 못 찾았다고요. 분명 어디인가 있을 텐데 못 찾게 하실 거예요. 우상이 될 거니까. 저 옛날에 만들었던 이 법궤 말이에요. 지금 못 찾고 있다고요. 성배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천사들의 모양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 것이. 근데 하나는 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의 심볼로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천사들의 형상은 만들어놨어.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쉽게 말해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 언약궤 위에 천사 모양은 만들게 하셨어요. 왜냐? 그 천사들이 결국 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일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룹 천사가 둘인 이유가 뭘까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고 증거한다. 선포하는 의미 또 증거하는 의미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두 그룹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그룹 날개로 사실 이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는 것인데요. 이 덮다라는 의미는 방어하다, 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 날개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저 날개는 단순한 장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궤를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킨다는 거예요. 궤를 지킨다는 의미로 두 그룹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이에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게? 그룹들로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로 지키겠다는 거죠. 이 언약궤 그룹이 있는 이유는 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두 천사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자리에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유사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볼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았던 것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머리편에 발편에. 여러분 언약궤랑 비슷하죠? 두 그룹이 천사예요. 이 모양이 다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천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레위기서 16장 보면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피를 발라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언약궤 앞에서는 피가 없이는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용서가 안 되면 대제사장 죽어요. 죽으면 이렇게 끈으로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내야 돼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으로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속죄소에 저 두 그룹이 있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죄인들은 죄 용서를 받아야만 반드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두 그룹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리 죄인들이 갈 수는 없어. 거기에 접근할 수 없기에 하나님 접근할 수 있도록 짐승의 피로 죄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언약의 백성이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의 사실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 앞에 가려면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육체로 죄물돼서 피를 흘리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언약궤 앞에 결국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요. 그 보좌 언약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아직도 이 감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좀 하나님 자녀된 감격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피로 대속하셔서 그 피값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갈 수 있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사제의 은혜를, 결국 십자가가 이 속죄소의 예표입니다. 뚜껑이 이 속죄소가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이 이제 완성되는데 그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마지막 궤를 넣고 이제 돌판을 넣고 궤를 뚜껑 덮으면 완성되는데요.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올려줘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만들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 언약궤의 목적,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22절 후반절 보면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 언약 체결문서인 돌판이 있었고 이제 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인격체의 심볼이 언약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여러분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더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 중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위치합니다. 자, 설계도 올려줘 볼래요? 자, 이 그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조감들을 봤을 거죠. 만든 조감들을 봤다면 오늘은 설계도를 보면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고 맨 안쪽 이 문이 동문이거든요. 출입문이 10m 동문인데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과 금촛대랑 떡상이 있어요. 그죠? 성산이 세 가지 있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 임재 지성소에 유일하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가 있고 그룹의 두 문양이죠. 하나로 언약궤라 그러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말이에요. 그 지성소 제일 깊은 곳에 위치한 곳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전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 용서받지 않고는 누구도 언약궤 지성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주겠다고 했으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궤도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참 그러면서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지만 그나 또한 죄 용서 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니 하나님 역설, 이 두 가지 역설. 여러분 죄인은 나가면 죽어요. 그 하나님 거룩한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자기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덮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네요. 그 궁율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조금 오래 믿다 보면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 보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예수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궤를 생각하면 참 이런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이런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기도 시은 자라 그러면 시은 자가 은혜의 보좌 뜻입니다. 시야 정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시온 자라 그러고 은혜의 보좌. 즉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우리 안에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시편 99편 1절처럼 여기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 그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우리를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니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국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니시고 다니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두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속죄소 없이는 하나님 임재도 없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없이는 하나님 임재도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언약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코아죠. 코아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임재의 결정판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고요? 결국 우리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너희 안에 언약궤가 있냐고. 물론 우리 안에 성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 중심을 센터라 그럽니다. 요즘 정부의 컨트롤 센터가 없다, 위기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 말하죠. 모든 걸 움직여 운영하는 데가 센터를 타워라 그러면, 이게 센터죠. 센터. 차도에도 가면 선교사로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모든 안식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센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 몸의 성전, 우리 몸 안에 정말 센터가 있냐고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센터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방치하고 살지는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그것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시긴 모셨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언약궤는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즉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언약궤를 이 센터로 중심으로 모신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실제는 결국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언약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 생활 속에서 다른 거 안만 찾아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근데 다른 거 뭐 이 아침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공동 예배 드리는 건 확연하게 안 믿는 사람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따라 할 수가 없어. 예, 우리 안에 언약궤고 그 사람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 매일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가졌죠?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요? 예배자라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예배로 살잖아요. 그게 오늘 실제로 언약궤를 모신 사람의 실제라니까. 예배가 있느냐? 그건 언약궤가 있는 삶입니다. 근데 예배가 없다면 언약궤가 없는 삶이겠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개인적인 예배 6일 동안 살면서 언약궤를 모시는 삶을 살아온 분들은 오늘 이 주일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뜨거울 것이에요. 결국 연장성산이거든요. 한종의 삶의 예배가 있었기에 오늘 주일 공동체 예배에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언약궤는 옛날에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보좌가 있는,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는 그런 예배자이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 없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받는. 근데 국민하심을 받고 한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피로 궁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난대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정말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까? 또 매일 생활 속에 드리는 생활의 예배, 또 개인적인 개인 예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늘 이 언약궤를 모시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지금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사랑한 이유는 그저 그 나무 상자 이걸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군사적인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사무엘하 잘 알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가 언약궤를 모셔오지요. 네, 그는 삶의 중심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엔 진정한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나무 상자, 어떻게 보면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고 왕이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아마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친다면 여기가, 그죠? 건물로 친다면. 그러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가 가장 깊은 중심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이 더위, 또 이런 들려오는 소식에 상처받는 세상에 사건 사고 들으면 야 오늘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세상인지. 정말 자칫하면 정신줄 놓이는 거예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이런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정말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정말 언약궤가 우리 중심에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돈 버는 일, 또 뭐 취미생활, 레저, SNS 재밌는 레저를 즐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자가 아니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갈망하는 저희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가 수호신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자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적 체험을 이야기해요. 저는 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임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적인 측면이지.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능력을 이끌어줘야 되죠. 하나님 임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하였다? 그건 뭐예요? 임한 것에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에 물이 출렁출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요단강을 건너라. 아니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명령할 때 이런 조건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맨 앞서서 찰랑거리는 물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죠. 아니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지. 자기 백성 죽이려고 작정하셨지. 아니 언약궤를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 찰랑거리는 물에 발을 내디디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즉 언약궤를 메고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면 좌우로 갈라지죠.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 요단이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재산이 언약궤 메고 갔다는 이 언약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냐 아닌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언약궤를 수호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볼이 언약궤였다는 것이지 언약궤가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 메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전쟁에 패하잖아요. 이들이 전쟁에 자꾸 패하니까 우리가 언약궤 들고 나면 승리할 수 있지 하고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메고 나갈 때 언약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 신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람을 믿고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언약궤를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를 그 증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는 그저 종교적인 판타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동행하는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언약궤가 있는지 야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언약궤가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정말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언제든지 담대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언약궤인지, 그리고 내가 늘 그냥 내 잘되게 해주세요, 언약궤면 붙들면 뭐가 될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자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으시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